이 늦은 저녁 수요 예배 참석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는 가뭄으로 농작물에 꽃이 피지 않고 어느 곳은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가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게는요, 인생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보라 색깔 다이어리로 특별 주문한 다이어리입니다. 맨 앞을 펼치면은요,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금박 글씨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적어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죠? 그 위에 보라색의 금색으로 뭐가, 네. What would Jesus do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보라색으로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저건 특별 주문해서 글자를 인쇄한 것이고요. 그 옆에 방금 읽으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세 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한 문장의 말씀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게 하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리고 앞길이 막막해지고 답답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걸 펼쳐봅니다. 별것은 아니에요. 그냥 삶의 대목 내가 무엇을 목표하라고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져 있는 그냥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자주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를 지나면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이 잠언의 말씀이 제 삶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심스럽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앞날을 계획하고 우리의 일터와 노후와 건강을 계획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요, 계획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재미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길을 뭐를 하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걸음을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그려보지만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의 실제 인생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걸음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은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하되 계획을 하나님의 자리로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 16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때로는 내가 계획한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길이 막히거나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도 내 걸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은 우리의 몫이지만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휴가 때 저희 가족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며느리들과. 제가 오랫동안 아파서 여행을 한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생긴 이후로 우리 아들들이 여행을 계획해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라는 곳으로 3박 4일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출발 바로 전날 태풍으로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 한참 휴가 중간인 때 앞이 막막했죠. 아이들은 모두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제는 모든 예약했던 걸 취소해야 되고 환불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복잡한 상황이 생겼죠.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거창한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해요? 취소해요? 연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연기하면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모두가 함께 어딘가를 간다는 자체가 앞으로 평생에 어쩌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족 단톡방에 둘째 아들이 한 단어를 툭 하고 올렸습니다. 오사카라고. 큰아들이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청주 출발, 김해 출발. 이렇게. 그때부터 단톡방이 바빠졌습니다. 기존의 모든 예약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오사카행 비행기와 숙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키나와가 오사카로 바뀌었고 오사카에서 2시간쯤 떨어진 시라하마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행지를 바꾸다 보니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우리 가족에게 딱 필요한 객실 3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것도 참 놀라웠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었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이 제일 좋았느냐고.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 대답했습니다. 시라하마에서 함께 쉬었던 게 제일 좋았어요 라고. 그 아이에게도 쉼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표에는 시라하마가 없었는데, 그죠? 우리는 오키나와를 계획했지만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했던 쉼은 예상하지 않았던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물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라하마로 보내시려고 태풍을 일으켰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쉽게 함부로 재단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좋은 숙소가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은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곳은 폭우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되어서 좋다고 한박 웃음을 짓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갈 길이 막혀서 숨도 못 쉴 만큼 고통 중에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막힌 것 같지만 지금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믿습니다. 제가 비행기 취소 문자를 받고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쉬며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 싶었던 길과 내게 필요했던 길이 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 가족에게는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함께 쉬는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쉼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일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진로가 그럴 수도 있고 건강과 직장의 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대신 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알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걸어가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왜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 다이어리의 또 하나의 문장처럼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내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선택하고, 그러나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책임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일이 인생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빨리 실패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쉽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것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을 다 알지 못해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 같고 죄악의 고통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고민하시며 누구를 보내어서 저 딸을 도울까? 누구를 보내어서 저 아이를 위로해 줄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성경에만 적혀있는 그런 말씀으로 남지 않고 오늘 우리 마음과 삶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고 아직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원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야 할 한 걸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 때 손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적게 하고 자기의 소원을 적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2주 동안 계단에 전시해 놓은 거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손을 맞대어 기도하신 걸 제가 목격하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그 꿈을 또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휴가 다녀와서 우리 아이들이 적힌 꿈을 그 전에 쭉 붙여놓으라고 자세히 못 읽고 가볍게 읽었는데 일일이 다 캡처해서 사진을 찍고 보관하고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꿈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꿈도 있었고 소원도 있었고 가치관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하나님,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에는요, 하나님, 저는 꿈이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라는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경찰이 되고 싶었고 어떤 아이들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화가가 되고 싶었고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사육사가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을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중에요, 너무 재미난 게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현질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현질? 오탄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현질하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쭉 우리 애들 꿈을 읽어가다 보니까 또 한 군데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현질을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질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AI한테 현질이 뭐야? 라고. 그래서 설명해 주대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 머니로, 게임 돈으로요, 갑옷도 마음대로 사고 멋진 구두도 마음대로 사고 총칼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을 현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요즘 언어를 제가 2개를 배웠습니다. 현질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 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다 아뢰도 좋다고 제가 말해 줬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조절도 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꿈 중에 또 멋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와, 이 꿈이 정말 크네 라고 생각하며 쭉쭉 넘기는데 또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돈 많이 버는 백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도 똑같고요, 백수도 똑같은데 차이가 있죠. 뭐죠? 그래요, 그죠? 정말 신기했어요. 하나이는 돈 많은 백수, 하나이는 돈 많이 버는 백수. 언제 시간이 나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2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래줬습니다.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어른으로 자라나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더불어 이것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무엇 할 건데? 혼자 람보르기니 타고 멋있는 옷 입고 좋은 수영차 타고 혼자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혼자 재미나게 놀 건데? 아니면 그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동부 오래된 이거 있잖아요. 뭐죠? 이 화면도 좀 바꿔주고 아동부 교실도 예쁘게 꾸며주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우리 장수교회 건축 헌금도 좀 하고 부모님도 좀 예쁜 집도 지어드리고 세계 굶는 아이들도 많다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우물도 많이 파고 그런 꿈을 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할 건데요? 그 돈,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큰 꿈을 꾸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꿈 뒤에 꿈. 그게 지난주 아동부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 잘 믿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보통은 하나님 의사가 되어서 저는 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이런 꿈. 꿈 뒤에 꿈. 내가 그 꿈을 이루어서 그 다음 어떤 꿈을 이룰지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얘기 나누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 늙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생 100세, 120세대, 120세의 시작이 이미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려면 아직도 수년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꿈을 꾸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꿈을 꾸어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제가 몸도 아파서 걸음도 잘 못 걷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너무나 힘든데 저도 꿈을 꾸어야 될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으셨던 거 하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가슴에 심어주었던 그 무언가 생각하시고 또 다시 꿈을 꾸시고 그 꿈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한박 웃는 얼굴로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서로 옆에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어도 내가 계획하고 꿈을 꾸었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큰 꿈을, 크게 입을 벌리고 큰 꿈을 꾸어라. 그런데 이 꿈은 내년에도 변하고 또 변할 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떤 벽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혀도 내가 계획했던 그 꿈이 어그러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아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걸음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